52주 선거함송 32주차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성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가 설계한 대로 계획된 기간 안에 아름답게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액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두 가지 모습, 심판의 두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정든 자, 사랑하던 자, 미워하던 자를 다 모아서 유다를 대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참고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유다에게 심판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더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멸망해버린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로 어찌 보면 그 신부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부 역할을 했던 그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를 음녀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내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질투가 다 풀리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본래의 비천한 처지로 옛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모두 제거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피투성이로 만드시고 예루살렘과 음행을 행했던 나라들을 사방에서 다 모아서 그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또 음행의 대상에게 보여주기 원하자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벌거벗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그들 스스로 초래했던 심판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한 예루살렘은 이 수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그 명성에 도취되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불구하고 스스로 잃은 것 마냥 교만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후의 자리에서 음녀로 전락하고 결국 끝이 났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너로 칭하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예전 아름다움과 명성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44절에 보시는 대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까지도 예루살렘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역시 다른 자매들처럼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를 닮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이 더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감내하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뻔뻔스러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뻔뻔함은 예루살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멸망과 수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의 모습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두려운 패망과 전쟁에서 지고 망하는 것과 견디기 힘든 수치를 겪게 됩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그냥 벌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베풀어 주셨지만, 아름답게 그 도시를 세워주셨지만 예루살렘은 그 은혜를 오히려 영적, 정치적 타락의 도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몰렸던 솔로몬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부와 그 영광,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신뢰했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읍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닥친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가졌던 재물을 뺏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섭고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게 됐던 이 예루살렘이 가장 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이제는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안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과 평안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 교만의 근원이 되어 마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결과가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늘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은 부끄러운 수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오히려 과거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와 비교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소돔은 교만함과 무정함으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로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요. 더 부패하여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소돔은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고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롯 보고 이제 매일 늘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람이 사촌에게 눈을 들어 네가 가는 곳과 나는 반대로 가겠다. 눈을 들어 보니 소돔이 굉장히 풍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롯은 그 소돔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네,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창세기에서만 살펴봐도 넘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땅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삼키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새롭게 가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수도로 삼고 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 가증한 행위로 심판받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예루살렘보다 악한 행위를 덜했고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와 살인자를 심판하시듯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보다 더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제약이 낱낱이 드러나 공개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권력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유한한 권력이죠.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숨기고 숨겼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되니 다 드러나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담당하셨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멸시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과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죄를 멀리하며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날마다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로 심판받은 도시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도시였는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더 많이 행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의롭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 일깨워 주십니다.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지 않게 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비교를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소돔과 사마리아를 비교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오늘 말씀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후에서 음료로 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은혜를 잊은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바로 보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정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향한 그 길은 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임을 모두 꼭 믿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하여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